사막에 내리쬐는 그 불볕 더위는 인간의 몸으로 이겨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그 내리쬐는 뜨거운 죽음의 그 사막 뙤약볕으로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감기가 들까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로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보름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된 거죠. 거의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40장에 보게 되면 초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봉헌식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성막 봉헌식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성막의 봉헌식이 마쳐질 때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하시는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였다라고 마지막 절 38절에서 이야기하며 이런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건진바 되었고 탈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빛이 내리쬐는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BC 1446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초하룻 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이 됐던 그때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 성막을 누가 제조하였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와 재능이 있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독관으로 모세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성막을 여러분 완공하게 돼요.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했던 아카시아 나무, 성경은 씨띠나무 또는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한 이 나무를 가지고 증거계를 만듭니다. 증거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제일 먼저 증거계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던 증거계,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싸게 됩니다. 은, 놋, 그리고 많은 동물들의 가죽, 우리가 그때 당시 입던 옷, 실, 이런 평범한 것을 가지고 성막을 제조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 동원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고 봉헌식을 할 때 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였을까요? 바로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성막을 제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여러분 성막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성막,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도 오늘 이 성경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마다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 말씀 오늘 3절, 34절, 3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성막을 제주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임재할 때 그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을 겁니다.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아니, 나 같은 곳이 무엇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성막, 여러분, 성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의 형태가 아닙니다. 축구장 반도 안 되는 사이즈의 그 성막, 어떻게 보면 텐트와 같은 이 모습,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였을 때 여러분,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막이 어느 날 뚝 시간이 되니까 무슨 요정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뿅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애씀을 통하여 성막이 완공되었듯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애쓰고 헌신하고 정말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들에 있는 화초들을 가꾸는 일, 또 예배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일, 나가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막을 완공한, 성막을 제주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막에 누가 임재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여러분 성막에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참 세련됩니다. 멋들어집니다. 많은 정보들, 많은 책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어찌 보면 정말로 단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을 사실 많이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구름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딱 스탑 해놓고 짐 싸야 합니다. 왜입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놓고 볼 때 출애굽기는 1년 동안 출애굽하고 난 이후의 생활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 받았죠? 아니요. 나머지 그 이후에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훈련 무엇이었습니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 쌉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짐 풉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그 구름 기둥에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0장에 보게 되면은 무려 8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 봉헌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각기 담당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40장에 8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입니다. 후반부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행하였던 것을 다 지켰다라고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앞부분에도 또 나오죠. 27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8번씩이나 왜 강조되어지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막 봉헌식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모세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부터 설명하고 있죠. 그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어떤 도형이, 모형이, 양식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 그대로 그들은 준행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보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내용 그대로 35장부터 39장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치수 하나 틀리지 않게, 방향 하나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대로 순종하며 그 성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보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하며 39장이 끝나죠. 그리고 40장은 본격적인 성막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막은 구별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던 헌신된 자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구름이 임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무엇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 1분 45초가 됐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설계 도면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도면에 근거해서 치수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아니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였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설계 도면을 설명하고 난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공사를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먼저 초입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설계 도면과 성막이 실제로 공사되어지는 그 중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설계 도면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지점이 성막을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짓는 제조하는 그 과정 앞부분에 이걸 또 한 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입니다. 성막 너무 중요합니다. 네, 성막 공사를 하는 이 중간 지점에 안식일에 대한 이 준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으로만 무엇일까요? 주일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의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요소로 이 본질을 훼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단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걸고 보면은 보지도 않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세련된 이름으로 접근해 오다 보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참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잘 지켜야 되냐면 10계명에 대한 4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부터 3입니다. 그리고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그럼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5, 6, 7은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8계명부터는 도둑질 하지 말라부터 해서 물질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10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여러분 언제 회복됩니까? 4계명인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런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봉헌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묶여 있습니까? 주일을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헐레벌떡 예배 나대서 그냥 와가지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최소한 예배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다 집에 가십니까? 아니죠.
끝나고 나면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주의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과의 관계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헌금을 통하여 실현되게 됩니다.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막 완공과 성막을 시작하는 중간 부분에 그 중요한 지점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짐 쌉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주일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월드비전 회장님이세요.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성경을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을 제외하고 보니 성경이 너덜너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성경, 그것만 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제외해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너덜너덜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겁없이 재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막 봉헌식이 중요했으면 8번씩이나 토시 하나 틀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8번씩이나 왜 강조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막은 멋들어지게 건축해놓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드려진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구름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비록 초라한 모임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약한 공동체 예배 현장일지라도 여러분, 그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또는 그런 개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릅시다. 따릅시다. 아멘. 아까 인사할 때 손잡고 흔들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했더니 손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6, 7,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멈추면 멈췄고 나아가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이동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있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에는,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괜히 눈을 들어 구름의 이동, 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올해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살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파하며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치고받고 싸우지 좀 말라고, 니파 내파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바울이 조언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후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며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현현하였고 임재하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권사님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 예전에는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고 가다가 모르면은 잠깐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나마 빨리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뱅뱅 돌다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을 예전에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잘 찍으면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똑똑해가지고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게끔도 안내를 합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모르는 두려움의 그 길을 자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든 이들에겐 또 다른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마치 흔하디 흔한 조각목, 시띤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증거에 금을 입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들이에요. 뭐 금은 놋을 제외하고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성막을 제조하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이러한 성막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현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은 뜨거운 죽음의 사막빛이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